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심,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1절, 2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데 맨 첫 번째 하신 것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1절, 2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물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즉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물론 이 시험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험을 이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이렇게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시련, 믿음의 시련과 같은 그런 시험이든지 혹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적인 그런 시험이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받으신 후에 첫 번째 통과하신 것이 바로 이런 시험이다. 이 시험을 물론 통과하지 못하면 메시아의 사역을 물론 하실 수 없지요.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 유혹,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만 마지막 아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 마지막 새로운 인류의 조상,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승리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자격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했지만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시험만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물론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13절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물론 예수님 다 통과하셨지만 계속해서 시험은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통과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했지만 사단아 물러가라네. 마귀는 늘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에서 통과하시고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서 이렇게 실패해서 결국은 다 멸망해버렸는데 그 모든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시고 또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다 이루어 가신 그런 주님이시고 또 그런 그 시험을 친히 겪으시고 또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마귀를 다 이기시는 그런 이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언제나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즉 이런 사람들의 사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에 배후에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은 핵심은 보면 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고, 교회와 성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그 성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삼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삼킬 만한 자가 있을까? 삼킬 수는 없겠지만 참 믿는 성도는 마귀는 그렇게 하여튼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이고 이 죄의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데, 마귀의 실제를 우리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휴가도 안 가고 휴전도 없고 마귀도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항상 의식하고 있어도 상당히 깨어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허리띠 풀러놓고 있다가는 보통 넘어갑니다. 방심하고 있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됐다 할 때 보통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허리띠 풀러놓고 있을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속 뒤집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또 불경건에 빠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했던 마귀인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당연히 사람과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제 가운데 그렇고요.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와 대적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과 기도,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시험 2절에 보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뭐 40일 동안 근처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정말 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과 같은 그런 40일 금식은, 예수님의 금식은 물도 안 잡수시는 건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마귀가 하는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지금 돌들로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예수님의 답변 속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것만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늘 예수님이 만난 것과 같은 이런 환경, 40일 동안이나 먹고 마시지 못하는 환경이면, 우리가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며칠 굶으면 다 만 넘을 사람이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잖아요. 실제적인 사건 아닙니까? 참 그만큼 아마 이게 굶어 죽는다는 게 비참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에 고통을 당했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때 말씀이냐 먹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답변하신 이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이렇게 줄이게 하시면서 결국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사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사실은 실패의 역사죠. 신명기서는 이제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 20세 미만 된 그런 이제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뭐 그런 자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앞서갔던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죽었는데 그 실패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했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갖다가 이제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막 출발을 해서 얼마 안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 입장도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자식 새끼들도 저기 먹을 거 엄마 아빠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먹을 거 달라고 막 징징 짜는데 이게 먹을 건 없고, 눈 씻고 찾아봐도 먹을 것이 나올 때도 없어요. 이거 광야에 뭐 한 번 가면 허허벌판인데 뭐 풀이나 좀 있을 거 뭘 먹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먹고 가지고 나온 거 이거 다 떨어졌고, 그런다고서 뭐 가지고 나면 가축 잡아먹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당장 막막한 거야. 뭐 물이 없을 때도 그렇지만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줄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잡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떡이냐, 핵심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거죠. 왜 실패했습니까? 원망하고 어서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만나를 주실 것이다,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다, 뭐 반석에서 물을 갈라주실 까, 이런 거 미리 말씀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만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그러면서 그를 믿을 만한 증거들이, 우리가 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쭉 아시면 요약한 게 시편 78편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요약해가지고.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번에 그냥 멸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10가지씩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바로가 얼마나 몇 번씩 자기의 약속을 또 뒤집어 엎으면서 강팍하게 향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생생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단번에 그냥 확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걸 잘 모르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고 그대로 10가지 내려가면서 그 과정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 가축 짐승의 혓바닥 하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어려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애굽은 난리가라고 다 멸망시키면서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보여주시면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꿈같이 애굽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은 뭐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닥쳐도 거기에서 그냥 믿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부터 하고, 우리가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망한 대표적인 4가지 죄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죄예요. 일 당하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빌어먹을 놈의 날씨가 이게, 이 날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뭐예요? 결과 따라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이따위야 이렇게 더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을 닥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 어떻게 하실 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을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절박한 상황에 닥치니까, 물이 없을 때도 그렇고 음식이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차라리 거기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거기서 부르짖었던 거 다 있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줬더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든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당장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러겠다. 굶어 죽기는 왜 굶어 죽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무슨 수로 먹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다. 함께 하신다.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믿었어야 돼요.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잡수시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그렇게 극한 상황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이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여기서 먹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은 물론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간교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야 하나님 말씀 먹이고 지금 말씀이 중요해? 우선 떡 먹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능력도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려면 우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거예요. 야, 우선은 먹고 살아야, 그래야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 당장 입에 풀칠할 거 없고 먹을 게 없고 거기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줄 지킨다고, 무슨 말씀 지킨다고, 무슨 양심 쓴다고 그러고 있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먹을 게 없었고 죽게 생겼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먹고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그러면 좋잖아. 이게 아주 사탕발림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 물질이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다. 핵심은 마귀는 그거거든요. 예수님 그거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는 떡을 앞세운다. 마귀는 결국은 간교하게 유해주는 척하지만, 야 그래도 일단 먹어라. 먹는 게 우선이자. 먹고 살아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는 게 중요해. 그런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많은 체험을 했지만 결국은 믿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것이고, 절박한 상황에 닥치니까 그냥 이제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대로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게, 연합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도 살아야 그 다음에 육도 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성경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다.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가면 육의 양식도 따라오는 것이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던 게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육신의 것도 다 따라오더라. 그래서 결국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것이 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주신 하나님이,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을 덮을 의복을,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그 음식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육신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영이 먼저 살고 그 육신에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육신의 것을 앞세워서 가면 그건 벌써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고, 말씀을 거스리는 거고, 영의 역사는 죽는 거고, 육신은 좀 잘 먹을지 몰라도, 시편 78편에 보면 그들의 그 욕심대로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시편 78편에 심령이 파리해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 78편 29절 거기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다. 심령이 파려졌다. 욕심으로 채워졌는데 그 말씀이 여기 없나요? 예, 말씀이 제가 지금 착각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더 이렇게 파리해졌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78편이 아니라 108편인가요? 시편? 하여튼, 106편이네요. 시편 106편 15절,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인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은 얻었어요. 육신의 것은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는 것은 완전히 빼빼 말라버렸다. 쇠약해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얻으면 그것은 육신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그 심령은 영혼은 빼빼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먼저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영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을 쓰면서 언제나 양심을 쓰면서 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그런 거잖아요. 좀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쓰면서 나가면 그러나 육신의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 예수님이 여기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진 않았지만 굶어 죽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다. 안 죽어요. 안 죽어. 다 먹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만나가 있어요. 감춰둔 만나가 하나님 예비해 두신 만나가 있고 반석에 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안 보여주실 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보여주실 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원망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든 메추라기를 주시든 하십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그러나 떡을 앞세워서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걸 먼저 앞세워 놓으면 그러면 이제 심령은 빼빼 말라 들어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 곤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 못 돼요. 그 앞에 아까 78편에 보면 그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막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시험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걸 그대로 믿냐? 예수님처럼.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믿음에 서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믿지 못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근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굴복해버려요.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굳게 선 겁니다.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서니까 마귀가 더 이상 어쩌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믿음에 서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팩픽 넘어져 버리니. 그 믿음에 딱 서야 그럼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건데 왜? 그 말씀에 딱 섰는데 말씀 붙들고 있는데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말씀에 서지를 못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몰라요. 다 알지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절박한 환경에 우리가 만나보세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천지사방 둘러봐도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등 돌려요. 나올 건덕지가 없어. 어디 나올 만한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굶어 죽게 생겨서 딱. 이런 절박한 환경에 만나보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설 수 있는가? 믿음의 문제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공중에 새를 보라고 그랬고 땅에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마태복음하고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마태복음 이거 세 번째인데 하여튼 간에 예수님을 마귀가 그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마음속으로 받은 시험입니다. 그래도 실제적인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한 번 절하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입니다. 천하 영광을 다 주지도 않죠. 이거 사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사탄에게 주신 것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천하 영광을 사탄에게 다 줬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있는 거지. 왕을 세우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부하게 하시는 분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아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고 온 세상은 그 사탄 악한 자 안에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사탄의 범위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렇지만 어떤 간에 온 세상의 무슨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의 그 영광을 다 내 것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가 이걸 다 줄 수도 없지만 하여튼 천하 영광의 그 만국 그 부와 명예 권세 영광을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절하면 나를 섬기면 그러니까 이건 물질의 시험인데요. 한마디로 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물질 명예 권세 이거 가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걸 얻으면 성공한 것이고 출세한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고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마귀의 유혹에 넙죽 절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거죠. 이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나한테 있는데 너 이것을 가지려고 원하면 너 이걸 원하면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 거야.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단순한 것 같아요, 이 시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이, 거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인데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신명기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 좀 크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여기 신명기 6장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너희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15절에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 하나님은 심판해버리시겠다, 멸절시켜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자, 이거 너 잡으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정말 완전히 꿈을 이룰 수 있어, 강력하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너 그 마귀에게 절하고 그 물질을 그 신으로 삼고 헛된 우상을 섬겨나가면 내가 너를 멸절시켜버리시겠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인용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그걸 유혹을 해요. 야, 이거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다 네 거야. 그건 재물을 섬기는 것이야. 하나님은 너 헛된 우상,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절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마귀가 우리 잘 되라고 뭐 하겠습니까? 예. 다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어떠한 우상, 그것이 뭐 금이든 우리든 세상 세력이든 권세든 명예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추구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자기에게 굴복하라는 거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의 그런 최고의 가치고 나아갈 길이고, 거기다 굴복하면 그것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세 번째, 뛰어내리라고 그랬는데요. 뛰어내려라. 이건 뭐 큰 이적을 이거 다 유해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메시아 사역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큰 걸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나온 것처럼 12절에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야, 한번 큰 이적을 보여줘봐.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실은 마태복음의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그래? 말씀으로만 살아? 그래, 그러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 이 말씀이 다 어디는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한번 큰일 하려면 한번 뛰어내려봐. 위하는 척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면 네가 메시아 사역하는데 크게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유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딱 정확하게 그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이단처럼, 이단이 그러니까 마귀의 종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그걸 잘못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진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그게 시험인데 결국 그 말씀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죄 중에 하나 시험하는 죄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 예. 믿지 못하니까 한번 보여줘봐,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를 무슨 수로 이걸 먹이실 수 있어? 예.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복 주나 주지 않나, 11조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면, 물론 여기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도 그런 말씀은 아니고 말씀대로 가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눈독자처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시험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시험을 해요? 시험하기는 그냥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지. 그냥 딱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뭘 되나 안 되나 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경배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거 물질을 앞세우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는. 간교하게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다 위하는 척 하는데 결국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볼 것 없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와서 힘들지, 아이고 저런 어째 하면서 위해주는 척하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면 사탄의 역사인 거죠. 간단한 겁니다. 오늘 여기 마귀의 존재를 우리도 항상 인식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시험 우리 예수님이 다 통과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여전히 이런 시험에 직면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믿음에 굳게 서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이 믿음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에서도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 그럼 이겨납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야 사탄이 물러가고, 또 세상 영광 추구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수시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지음받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모든 영광이, 모든 복이,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보여주는 건 그건 허상이, 거기에 헛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도 만족도 생명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믿는 거지 되나 안 되나 시험해보는, 그거 의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도 늘 이런 사단의 유혹 우리가 있는 줄 알고 항상 깨어서 분별해서 그 믿음의 지식이 아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마지막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또 우리도 늘 이 사탄의 시험 유혹 아래 있는데 우리도 항상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어떠한 그런 위험, 어떠한 절박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서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해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체험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 예비하신 하늘의 것 땅의 그 모든 좋은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줄 알고 모든 사단의 유혹, 세상의 것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간교한 속임수를 날마다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결단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